가장 짧은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단순한 말이 가장 깊은 능력을 담고 있고 가장 익숙한 문장이 가장 낯선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간절하면 길게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특별한 영성의 단어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듣기에도 멋진 기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는 놀랍게도 단 5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주기도문.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외워온 이 기도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숨겨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루 1번, 단 1분도 안 걸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얼마나 자주 외우시나요? 어떤 분들은 예배 때마다 외우신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릴 때 배운 이후로 거의 외우지 않으신다고 하시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그 안에 담긴 놀라운 능력을 놓치고 계십니다. 마치 매일 지나가는 집 앞 나무를 보면서도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저는 목회 현장에서 놀라운 간증들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 불면증에 시달리던 집사님이 주기도문을 매일 밤 외우기 시작한 후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는 이야기. 3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시어머니를 주기도문을 외우며 용서하게 된 권사님의 고백. 사업 실패로 절망하던 청년이 주기도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다는 간증.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기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기도문을 하루 한 번씩 정성껏 외운 사람들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같은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 1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부디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그 기도 제목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실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도 그리고 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온갖 걱정과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자녀 걱정, 경제적 부담,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상처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 종일 불안감이 떠나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때로는 약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 오는 평안입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문제가 없어야 오는 평안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도 고요히 주무시던 예수님의 그 평안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 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분이 하늘에 계시면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가 계신 집은 안전합니다. 아무리 밖이 시끄럽고 위험해도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는 평안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70대 초반으로 평생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놀라시고 밤이면 온갖 상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지요. 병원에서 받은 약을 수십 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냥 빠르게 외우지 마시고 한 문장씩 씹어먹듯이 천천히 외워보세요.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첫 문장을 10번씩 반복해서 외워보세요. 그날부터 그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아주 천천히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10번씩 반복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셨지요. 처음에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누워서 걱정이 밀려올 때 자연스럽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고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불면증이 많이 나아졌고 3개월이 지나자 수십 년 먹던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불안 지수가 낮아졌다고 하십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주기도문을 외우며 깊은 평안 속에서 잠드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진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잠들기 전 단 1분, 주기도문을 천천히 외우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나를 깊이 상처 입힌 사람, 배신한 사람, 모욕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분노가 치솟고 가슴이 답답해지지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가 더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 자녀의 무관심, 형제자매의 섭섭한 행동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고부간의 갈등은 또 얼마나 깊습니까?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미움과 원망이 마음속에서 썩어가며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안에 용서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이 문장은
주기도문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순서가 독특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줍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도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때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외울 때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문장을 외우면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외웁니다. 그런데 매일 외우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30년 전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두 분은 계속 함께 살았지만 집사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처럼 지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남편을 원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왔고 몸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상담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한 가지만 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을 천천히 외우세요. 특히 용서 부분에서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외워보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를 외우면서 남편 얼굴을 떠올리면 화가 치솟고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2주째 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화가 덜 나고 가슴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는데 그 눈물이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용서의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구나. 그 순간 3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남편과 정말 행복하게 사십니다. 우울증도 나았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주기도문이 그 집사님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의 그 뜨거운 마음, 기도만 해도 눈물 나고 찬송만 불러도 은혜 받던 그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집니다. 기도해도 감흥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그저 의례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매달렸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이런 의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짐이 되고 신앙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들을 보십시오. 모두 하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의 필요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문제가 얼마나 크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그분의 나라는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반복되면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 시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선교 활동도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데 자신만 낙오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취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서서히 믿음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나? 나는 버림받은 건가?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말인데 엄마가 매일 하는 기도가 있단다. 주기도문이야. 너도 힘들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워봐라. 청년은 처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주기도문 같은 짧은 기도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하도 어머니가 권하셔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주기도문을 한 번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외우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외우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내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청년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왔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로부터 2개월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함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처럼 헌신한 사람들만 거룩할 수 있다고 여기지요. 또는 특별한 장소, 예를 들어 교회나 기도원에 있을 때만 거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함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출근을 하고, 장을 보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고 마시는 것, 즉 가장 일상적인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 일상의 거룩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문장을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 즉 오늘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반찬, 물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일상적인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밥을 먹는 것, 일을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이 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오늘 내가 할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을 먹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60대 중반으로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무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시고 자신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 아침 차려드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준비하고 저녁 준비하고 이런 일상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건가? 그러던 중 교회 여전도회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면서 삶이 달라졌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문장을 외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매일 남편을 위해 차리는 아침밥,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이구나. 내가 그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 순간부터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하는 모든 일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설거지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빨래를 하면서 주님, 우리 가족의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밥을 하면서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을 통해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전에는 지겹고 의미 없게 느껴졌던 일상이 이제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지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짐처럼 느껴지시나요?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형제 자매 사이, 친구 사이, 직장 동료 사이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면 관계가 깨어지고 깨어진 관계는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더 깊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 아내의 잔소리, 자녀의 무관심, 부모님의 간섭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함께 살지만 속으로는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남이 나를 먼저 잘 대해주기를 기대하고 남이 먼저 변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먼저 나를 이해해주면 나도 남편을 이해하겠습니다. 자녀가 먼저 내 말을 들으면 나도 자녀를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다가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관계 치유의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보면 나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 관계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을 원망하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자녀를 비난하던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부부였는데 결혼 25년 차에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남편은 사업으로 바쁘고 아내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쌓인 원망과 섭섭함이 너무 컸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따로 지냈습니다. 결국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하루 전날 아내는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매일 밤 주기도문을 외우시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갑자기 주기도문을 외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외우기 시작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에게야. 나만이 아니라 우리. 저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게 주기도문을 3번 반복해서 외우고 나니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혼하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자.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야.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혼하자. 남편은 황당해했지만 마지막이니 해보자고 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외웠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외우면서 서로의 잘못이 떠올랐습니다. 3주째 되자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당신만 탓했어. 한 달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년째 매일 저녁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어렵습니까?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과 관계가 힘드신가요? 주기도문을 함께 외워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갑자기 밀려오는 우울함,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두려움. 이런 것들 중 상당수가 실은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외로울 때 더욱 강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마치 몸에 면역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영적 면역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보호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아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는 악한 영들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마치 울타리가 양을 보호하듯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대학생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지만 증상이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껴서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특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힘주어 선포하세요. 청년은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황 증상이 올 것 같을 때 주기도문을 외우면 증상이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큰 소리로 선포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수십 번씩 주기도문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공황 증상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약을 끊을 수 있었고 1년이 지나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며 영적 보호를 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거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영적 공격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영적 보호막을 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방황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이 직장으로 이직해도 될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답답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입니다. 주기도문 한가운데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조금 다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즉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40대 중반에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큰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외국 회사와 계약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주일 성수를 지켜왔는데 이번 한 번만 예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계약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한 문장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그 계약을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외국 회사에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때 회사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그 외국 회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주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계약 조건을 바꾸겠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주일 성수를 지키면서도 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반복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정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루 1번 주기도문을 낭독하면 반드시 생기는 7가지 기적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며 우리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식어버렸던 믿음이 주기도문을 통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일상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계가 치유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주기도문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여섯 번째로 영적 보호막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1번 주기도문을 천천히 정성껏 외우는 것입니다. 빠르게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씹어 먹듯이 외우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외울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외우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외울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외우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외울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며 외우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외울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외우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외울 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외우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외울 때는 용서할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외우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외울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며 외우세요.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정성을 다해 주기도문을 외우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이 7가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번 외워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또 한번 외워보세요.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